자, 오늘 주일날 제가 교회 외부 집회 때문에 빨리 마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제 생각대로 3시 반에 강의가 시작됐는데요. 한 5시 정도에 돼서야 끝나서 우리 목사님이 대신 설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본문은 어떤 사건 이후죠? 잘못 쓰여진 모세 지팡이 사건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반석에 2번 쳤잖아요.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걸 거룩함이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완전히 여러분이 지우셔야지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죄 사함은 하는 그 권세가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 좀만 나가면 모세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곧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지도자가 말씀을 거역할 때, 그때는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라 민족 자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목, 금, 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까? 한번 볼까요?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나?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새 가족이 3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5명이 나가죠. 지도자가 말씀에 거역하면 새 가족이 새롭게 들어와요. 그런데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에돔 지역으로 건너가야 되겠기에 모세가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딱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잖아요. 자, 앞에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신이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신이 사신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사신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신은 내용상으로 보면 뭐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안 맞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또 말씀대로 안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지금 겉보기에는 느끼셨을 거예요. 별 문제점이 발견이 안 돼요. 굉장히 그 사신들이 에돔 왕에게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용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대로 안 하죠. 사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인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양식과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 그리고 극히 삼가해. 이런 말을 했는데 돈을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먹으면 돈을 내겠다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사람이 허락하겠냐고. 그리고 왕의 대로로 가겠대. 왕의 대로는 전쟁 통로예요. 큰 길, 왕의 대로. 그래서 그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주 잘 발달된 도에 글로 뚫고 들어가면요. 그냥 삽시간에, 순식간에 60만 명이 그 들어가서 다 점령해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죠. 그런데 왕의 대로로만 갈게. 그리고 혹시 우리가 뭐를 먹으면 우리가 값을 지불할게. 이것과 극히 두려워하니 극히 삼가하여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사 먹어라. 이거 하고, 그죠? 왕의 대로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왕의 대로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형태는 같지만 말씀한 대로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신들도 지금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 이 사신들도 모세가 얘기한 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하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귀담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귀담아 잘 듣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막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돼서 여러분의 나름대로 방법이 나오죠. 기억나나요? 5차원 때 애들 사과 하나씩 주세요 그랬는데 사과를 다 쪼개놓죠. 제가 분명히 하나씩 주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면 쪼개놓으면 몇 조각밖에 못 먹고 가잖아요 애들이. 근데 하나를 통째를 주면 하나를 어쨌든 다 들고 가서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쪼개는 거지 이거를.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 그죠? 그 사신들도 지금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겉보기에는 같아요. 근데 그대로 안 하고 덜 하거나 더 해요. 그죠? 여기 더한 것도 나오고 덜한 것도 나오고 비튼 것도 나와요. 뭐냐면 천사를 보냈다잖아. 하나님은 언제 천사를 보냈어?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언제 천사를 보냈냐고. 어떤 천사야? 봤어요? 천사? 출애굽시킬 때?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션이 성공이 안 되고 possible이 아니라 impossibl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굉장히 정중하게 겸손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학대 당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언제 천사를 보냈냐? 없는 말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천사인가? 누구를 보냈어? 모세를 보냈지 무슨 천사를 보내. 모세가 천사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냥 쓱 하고 지나간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철저함이 없는 거예요. 찾아내야지 이런 거를. 그리고 인도하여 내셨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봐봐. 가뜩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우리를 도왔다 그러면 경계하겠어 안 하겠어? 경계하겠지. 더 놀래 자빠지는 일을 하잖아. 그렇죠? 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큰 길? 천사가 내려오겠구나. 큰 길로 가서 우리를 치겠구나. 그죠? 여기에서 좀 우리가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좀 양식을 좀 주십시오. 우리 양식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극히 조심하고. 왕의 큰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변두리 끝으로 해서 지나가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작은 길로?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이렇게 큰 길, 왕의 큰 길,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뭐예요? 커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채를 묵상을 하셨을 텐데 그 복채도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복채야. 복채는 그래서 거역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내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큰 거야. 그게 무당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커져 있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 사신들 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이것도 잘못된 거지. 지금 왼쪽이 먼저 나와서는 안 되고 오른쪽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로나 좌로나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로나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좌로나가 중요한 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로나가 뭐예요? 여러분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예요. 좌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거죠. 이제 우로나 좌로나가 무슨 뜻인지 제가 궁금했다 그랬죠. 근데 저 이거 보고 제가 이 복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자꾸 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하신 말을 빼고, 그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것이다. 그렇죠? 이 율법을 제일 주야로 묵상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심하게 감탄을 해야지 되는데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평생 교회 다녀도 도대체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가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조금 있어 보이려고 천사 집어넣었죠. 응? 자기들 보내, 빨리 우리 보내, 우리 이런 사람이야. 천사 얘기 나와줘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어디 갈 때 예수님 설득하려고 막 병 고친 얘기 막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막 귀신 나가고 막 암 고치고 막 이런 거. 그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알았어요? 진리를 얘기해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지나가지 못하리라. 당연히 퇴짜죠. 뭐가 안 이루어져요? 형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오히려 칼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이중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 이미 어디서부터 실패했어? 그렇죠. 모세부터 이미 실패했으니 그가 보낸 사신은 당연히 불통이죠.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사신들, 성도들의 일은 형통하지 않는다. 교회 목회자가 바른 길 가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오리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그죠? 새끼오리도 그 길로 가는 거지. 어미오리가 잘못된 길을 갔는데 새끼오리가 엄마 거기가 아니야, 엄마 이쪽으로 간다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퇴짜 맞았어요. 그랬더니 왕에서 조금 내렸지.
왕에서 좀 큰 길로 가겠고 이런데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사 먹으라 그랬잖아 인간아. 아직도 뭐라 그래? 얘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넌 문제가 뭐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뭐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 전혀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대역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지.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있지. 강한 손으로 막으니. 자, 여기서 누가 강한 손이 됐죠? 에돔 왕손이 더 강한 손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강한 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손이죠. 그런데 에돔 왕손이 더 큰 손이 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야, 돕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말씀을 거역하면, 지도자가 말씀을 거역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빠꾸가 되는 거예요. 빠꾸 맞은 거죠. 그래서 가야 될 그 길을 못 가고 우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으면 내비게이션이 우회하는 길을 다시 잡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퇴짜를 맞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는 못 가요. 그래서 우회하는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이 길 때문에 이제 또 뭐가 나와요? 불뱀이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자, 악순환이 계속돼. 일 막히죠? 일 안 되죠? 자꾸 우회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길 때문에 또 원망이 또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엎친 데 덮친 덕으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형통해야 되고 또 형통해야 되고 또 형통해야 돼. 사람들은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맞고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라. 맞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지 불통해서 당하는 형통은 환난은 아니었어요.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곤란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고난이라. 그게 광야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먼저 똑바로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고 그렇게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낸 사신이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거죠. 그래서 뭐를 잘 만들어라 그랬어? 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용사 이렇게. 이 진이 정확하게 나오면 뭐든지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진이 자체가 깨졌잖아. 말씀과 진이 지도자가 깨져버렸잖아.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단절,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모세의 사신을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금요일 말씀 넘어갑니다. 자, 지금 계속 같은 얘기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아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민수기 여러분 이제 쭉 가다 보면, 며칠 거냐면은, 이게, 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월 아마 줄 거야. 거기 보면 아론에게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잖아요. 엘르아살 세우라 그러고 여호수아 세우라 그러고 엘르아살 세우라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요. 모세 죽고 그때 엘르아살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림의 판결이에요. 우림의 판결. 그렇죠? 그래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이제 5월 17일 날 본문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론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선지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래서 우림으로 판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죠. 모세가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론은 이렇게 우림으로 판결을 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하죠. 사모님하고 내가 기도하죠. 하나님 여쭙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역할, 선지자 같은 역할 하는 거고 그리고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죠? 오리지널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죠.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우림으로 판결을 하는 거야. 여쭙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때 가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지. 자, 아론도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옷을 벗어요. 그런데 아론은 먼저 옷을 벗어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그리고 뭐가 벗겨지죠? 옷이 벗겨져. 옷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옷을 벗는 것 무슨 뜻이야? 이제 사명이 끝난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오늘날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문 닫을 때 나무로 입구를 이렇게 X자로 못 박아 놓잖아요.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교회 예배. 제가 그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이제 부임을 했는데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교회는 이제 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고 그냥 청빙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교회 문을 닫은 거죠. 이렇게. 무섭죠? 그래서 지금 이 직을 감당하고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옷을 벗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한 분 더 예화를 드려드리냐면 어떤 분이 교회를 잘 하고 계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어요. 위임 목사로. 왜 그러냐면 이제 성전 건축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쪽 가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죠. 장로들이 예배 시간 찬소해서 그분을 청빙해 간 거예요. 여기서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장로들이 다 반대하고 이분은 진짜 건축을 하고 싶었고 근데 마침 그 장로들이 와서 그 목사님을 청빙해 간 거예요. 올콘이 잘 됐다 올라갔죠. 그래서 큰 성전을 지었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옮길 때부터 그분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걸로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 이 직분을 계속 감당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고 상급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옷이 벗겨진다는 거는 여기는 실제적으로 옷이 벗겨지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옷이 벗겨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그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죠? 뭐 그냥 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이미 끝났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그 키만 방향만 안 바꾸면 된다 그러시더라. 아우 다행이다. 난 죄인인데. 그래서 아론의 옷이 벗겨진다. 그럼 봐봐. 말씀을 거역하면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 옷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 거역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옷이 벗겨지는 분이 많죠.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옷이 벗겨져서 사역을 내려놔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왜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 그죠? 쿠팡을 뛰어야 되나? 배민을 뛰어야 되나? 배추를 팔아야 되나? 최 집사님 도마 좀 공급해줘. 안 된대요. 어이씨 무섭다 야. 바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면 진짜 해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나는. 저 화과자 좀 공급해주면 안 될까? 안 된대. 난 죽는 거야 그냥. 노가다 하나 떼야 되겠다. 허리가 아픈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즉, 자, 내가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옷이 벗겨진다는 얘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육신의 생명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죽었냐면 호르산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엘르아살이 그 뒤를 잇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내려올 때 누구만 내려와요? 모세하고 엘르아살만 산에서 내려와요. 이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서 묻었겠죠, 돌로. 회중이 죽은 것을 30일 동안 애곡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해 말씀 거역하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옷을 벗긴 받죠. 사명 중지가 되죠. 누구에게 입히라. 여기는 아들이지만 또 누군가 될지 모르겠죠. 사명이 옮겨져요. 근데 다행히 엘르아살에게 온 게 자손에게 주셨잖아.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온 족속이 그의 죽음을 귀하게 여겨 30일 동안 애곡해요. 이 두 가지는 좋은 거죠. 2야. 나쁜 건 3. 3대 2야. 그래서 아론의 3대 2 역전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인생은 역전패를 당한 인생이다. 아론의 전체 인생을 평가하면 3대 2 역전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3대 2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는 잘 싸웠어 이러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싸웠는데 3대 2로 졌어. 진짜 아깝다. 그죠? 그러니까 3대 0으로 졌어. 그럼 뭐라 그래? 감독 경질해! 저 이동국이 빼! 저 사람 분명히 내가 밑에 말로 터는 애들 많잖아. 그치? 방구석 중계 거기서 분명히 내가 이거 분명히 누구면 이강인 써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그랬어. 근데 이강인을 왜 벤치해 지금? 3대 0으로 지면 난리가 나고요. 감독 경질됩니다. 근데 3대 2로 지면 상대가 너무 잘하는 팀이야. 브라질과 3대 2로 패했어. 뭐라 그래? 잘했어. 이렇게 돼. 근데 졌잖아 인간아. 잘하긴 뭘 잘해. 응?
3대 2로 지면 우리는 잘 싸웠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싸웠다. 그래서 복음 파티에서 이렇게 막 사역하고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기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잘 싸웠다 그러시겠지. 응? 왜 그 모양으로 살다 왔냐 그러시겠어? 그지? 잘 싸웠다. 그래 잘 살다 왔다. 그리고 안아주실 거 아니야. 그죠? 그거예요. 복음 파티 인생을. 절대로 뭐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 열심히 하고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이거. 그래서 아론의 인생도 3대 2로 졌지만 잘 싸웠다. 그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졌다. 내가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냥 그래도 그냥 잘 싸웠다. 이 얘기 듣기를 원해요? 아니면 진짜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해요? 그 땅에 들어가야지. 그래 잘 싸웠다. 이 소리 들을 거야? 어? 아니 금상이든 은상이든 동상이든 받아야지. 아깝게 사위했네 그럴 거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그지? 시작을 했으면. 경은이가 한국무용 콩쿨 처음 나갔는데요. 금상 받았어요. 금상. 물론 인원이 많지는 않았어.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 한국 전수관 선생님이 심사위원으로 오시고 또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6점인가 받았으니까 점수로 보면 2달 배워서 3. 네, 이렇게 콩쿨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이렇게 다른 거야. 3대 2.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3대 4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4가 뭐야? 그 승리가 한 골이지. 그 한 골이 뭐야? 말씀대로 순종! 그게 한 골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토요일. 자, 말씀 거역하고 난 다음에 일들이 지금 계속 터져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을 쳐서 아랏 왕이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히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갈수록 이제는 막 사람도 사로잡히고 인명피해가 났단 말이야. 인명피해가. 그리고 지도자들은 죽고 인명피해가 지금 일어나는 거야. 이때 여기서 힘을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들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게 뭐냐면 서원을 그렇게 잘해요. 그죠? 서원할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왜 서원할 필요가 없냐면 늘 말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평안 가운데 서원 언제 하죠? 자, 봐봐. 사로잡히니까 서원하잖아. 이게 복음 파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꼭 무슨 일 앞에, 저도 그랬죠. 저도 우리 경은이 대학 입시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등에 불 떨어지고 뭔 앞에 인생 큰 문제가 나면 그때 서원해. 그때 서원을 해서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뭐 이러고. 복음 파티에서 일어나는 일들 똑같아요.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서원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살려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 그래서 지금 서원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 성급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랬잖아. 우상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니라. 이렇게 서원해야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즉 이 문제는 서운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크게 터진다, 이런 얘기. 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도 몇 명이 죽는 거야.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그 교회 성도님이 죽어요. 죽어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암 걸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왜? 지도자가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호르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어들 봐봐요. 홍해 길을 떠 에돔 땅을, 아까 어떻게 에돔 땅? 우회. 우회지? 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 가르치면서 어떤 분에게 자꾸 권면하고 상담해 주는데 이 말씀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인생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돌아간다.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내가 말씀을 얘기를 해줬잖아. 응? 저쪽 어디 오산인가 사시는 그분. 응? 그 사람들 이름이 김미라였던 것 같은데. 미라 씨, 돌아가면 안 돼. 응? 우리 미라 씨는 돌아가면 안 돼. 그 미라 씨는 돌아가도. 우리 미라 씨. 자, 우회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단어들을 한번 봐봐요. 자, 길, 마음, 음식, 원망, 불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이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는데 이 원망이 뭐와 때문에 이런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진리가 온전한 진리가를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고 길이 이렇게 만들어지니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요. 자, 음식이 있고 마음이 있고 길이 있고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죠. 그러니까 음식이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불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쪽은 양식을 먹죠? 그러니까 마음이 길로 가죠? 그러면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불뱀이, 여러분 제가 불뱀의 출처를 밝혀드릴게요. 자, 불뱀이 어디 봐봐. 불순종했죠, 이 사람들이. 길 때문에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한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찮은 음식이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거죠. 불뱀 나오죠. 이 불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요? 바로 여기에 원래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있는 이 독사가 이 길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표출되고 입에서 독사의 독이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해주신 것은 이들의 본래의 마음이 독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불뱀이라고 했을 때 진짜 여러분 사막에 불붙은 뱀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불뱀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뱀을 불뱀이라 그래? 여러분 사막에 독사가 독이 얼마나 센지 알아요? 그거 보자. 옛날에 동물의 왕국 봤어 안 봤어? 어릴 때 봤지? 사막에 독사 이런 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그 독사가 독이 코브라보다 몇백 배가 많다는 독이 있잖아. 그런 거한테 물리는 거예요. 이건 독사를 얘기하는 거야. 독사가 어디에 있냐고. 봐봐. 하나님의 만나를,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악한 자의 화전이다 그랬을 때는 불화살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독화살이라고. 왜 불화살이라 그랬냐면 그 독사에게 물리면 온몸이 어떻게 돼? 완전히 열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 봐봐. 여러분 교육자에게 그 면상에다 대고 당신이 대적질을 하면 그 교육자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온몸에 불이 붙는 거야. 당신이 뭔데 교육자한테 대적질을 해?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그게 독사라니까. 독사? 독사가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야. 왜 불뱀에 물렸는지 알겠죠? 왜 하나님이 네 말이 독이다. 독. 애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너의 지도자한테 대적질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해? 그건 네가 독사라는 얘기야. 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네 지도자를 물어버릴 사람이라. 알겠어? 전 무섭더라고요. 진짜 이분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 완전히 진짜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구나. 이게 내 앞에서는 다 공손하고 뒤에서는 진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나 큰일 나서 나도 물을까 봐. 내가 진짜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회개합니다. 사과할게. 용서해 주세요. 물지는 말아 주세요. 왜 불뱀을 보내신지 알겠죠? 원망. 그게 우리들 속에 있는 독사라고. 네 속에 있는. 어디다 대고 원망을 해? 독사야? 입을 함부로 돌리고. 왜 물어? 네 스승을 왜 물어? 독사 새끼냐? 이빨 한번 다 빼줄까? 독 못 나오게? 교육자한테 대적질한 사람, 부교육자한테 대적질한 사람, 사랑방 리더들은 저한테 보고하세요. 조사해서. 좋은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있으면 내가 상식적으로 내가 뒤통수를 맞잖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못 배운 사람처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는. 나한테 벌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이런 사람은 진영에서 끊어버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독사죠, 우리가. 자,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받으러 왔죠.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외쳤죠?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여기에 바로 후손들인 거예요. 광야의 조상들의 후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얘네들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죠? 그 독사가 어떤 바로 광야에서 이렇게 늘 모세에게 대적하고 대적질하고 이랬던 후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그러면서 그 독사의 새끼들이 뭐라 그래요? 의인들의 묘비를 닦으면서 우리 같으면 핍박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러면서 묘비를 닦잖아. 웃기고 있네. 주님이 그러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쪽 후손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돼. 그래서 불뱀에 물렸던 후손들. 그래서 독사의 후손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해했어요? 이것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처음 들었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 독사의 후손들이고, 그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뱀이 됐잖아요. 그죠? 살인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의 원죄, 오리지널 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폴루션 됐어요. 우리는 독사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네 생각대로 네가 뭘 안다고 누구를 평가해? 청년들, 네가 뭘 안다고 교육자를 평가하고, 네가 뭘 안다고 이러쿵저러쿵 교육 얘기를 해. 너 한번 재볼까 나랑?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센지 한번 재볼까? 근데 네가 뭔데 판단을 해 너네들이? 이상하지? 왜? 독사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독사지만 어떻게 돼? 자, 여기 노뱀 달라 그러죠? 노뱀, 불뱀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그러는데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런 뜻이야. 이 불뱀이 몰라서. 그러면 장대에다가 그러면 석유를 공부해. 성하냐? 봉하냐? 뱀에게 해가지고 뭐 감남류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속 불 붙여? 불뱀을? 띵크를 해. 띵크를. 뱀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뱀을 만들었어. 근데 그 재질이 뭐야? 네오셰트, 고난, 저주.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바로 너네들을 상징하는 거야. 너희들이 뱀이다. 놋뱀이다. 너네들이 고난의 뱀이고, 너희들 안에 그 독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은 고난의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고생하며 사는 너희들은 뱀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말 듣고 내가 명령하는 거 그거 쳐다보면 네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라는 거, 네가 뱀이라는 걸 쳐다보면 살리라. 뭐야? 회개도 들어가 있고 말씀을 믿는 것도 들어가 있지. 그래서 노뱀인 거야. 이해돼? 처음 들어보지? 노뱀. 왜 고난 있어? 왜 그렇게 고난 있어? 네가 뱀이 아니야, 뱀? 그래 안 그래요? 맨날 싸우고 맨날 치받고 지도자 앞에서 소리 지르고. 쳐다봐 빨리 노뱀. 자기 꼬라지를 보고. 왜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냐? 부끄러운 줄 몰라?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는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 자기 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조금만 뭐 섬기면 그냥 아주 그냥 의를 막 드러내고 그냥. 뱀 아니냐? 교만하고 외식하. 쳐다봐. 네 모습이 뱀이라는 거를. 빨리. 그거 보고 말씀 믿고 회개하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알아요?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 노뱀을, 독사를 복음을 들어서 지금 노뱀을 만드는 거야. 네 뱀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런데 노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독사가 노뱀 됐어. 예수께서 놋제단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놋제단, 놋뱀이야. 여기서 끝나는 인생들이 다 복음 파티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인생은 여전히 힘들지. 교회를 다녀. 근데 왜 인생이 힘들어? 교회를 다녀. 너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 기도 응답이 있냐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지 마. 네 인생을 봐봐. 어떤지. 뭘 그렇게 네 일을 잘하고 네가 기도 몇 시간 한다고 뭐가 꼴값을 떨어요 아주 그냥. 그래봤자 노뱀 아니냐. 어? 네 승질이 죽었어. 무슨 네가 뭐 인생이 펴졌어. 무슨 노뱀이 뭘로 바뀌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만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바뀌어도 넌 가죽 부대야. 그 안에 뭐를 담은? 포도주를, 새 포도주 담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1편, 2편이야. 여기도 3편이 또 나와.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기밖에 모르지. 노뱀은 뭡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끝난다니까. 말씀 모른다니까. 하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도 안 바뀌어요. 어? 아니 여긴 말씀 파트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시나? 어떻게 그런 상상도 못할 짓을 그렇게 하나? 말씀 본 지가 언젠데. 참 신기하네. 아직도 노뱀이구나. 그래서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응? 말씀을 통해서 새 가죽 부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바른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본문이야. 봐봐. 저희 주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계속 옮겨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오봇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이 뭘까요? 물 가죽 부대예요. 뜻이. 그런데 뭐가 담겨 있어? 물이 담겨.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 포도주는 전제야. 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열매 맺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건데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 물 가죽 부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인 적이 없는 거야. 오봇 지나고요. 어디로 가냐면 해 돋는 쪽 광야. 해를 돋았어. 해가 돋았어. 그럼 참 좋은 거 같지? 근데 광야라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광야. 알았어요? 이에야 바림 뭐냐 유적덤이거든요. 대부분 돌투성이에요. 들짐승의 굴에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데를 전전긍긍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응? 한번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응? 자기 삶을 봐봐. 뭐가 있어? 응? 들짐승 사는 굴 하나밖에 더 있어? 뭐가 있어? 그 다음에 세렛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사해 근원지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해로 물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38년 동안이라 신명기에 보면요. 2장 14절에 보면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니라가 세렛 골짜기라. 이런 표현 아모리 영토에서 흘러나와.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 아니면 막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냥. 그죠?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그것은 진리가 없다는 뜻이지.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교회는 진리가 없는 교회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옮겼어? 얘기해봐. 여기 옮겼잖아. 왜 옮겼어? 옮길 수 있는 교회니까. 옮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옮길 수 없는 교회가 있어. 옮길 수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리스도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목자인 교회. 어떻게 옮길 건데? 흘러나와.
아르논강 건너편. 아르논강이요, 막 32km래. 아, 크다. 그지? 이 아르논강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 자, 봐봐. 이름이 포효하는 시냇물. 시냇물은 졸졸졸. 이게 노래 알죠? 동요. 이게 뭐지? 어떻게 하지? 졸졸졸졸. 아이고 크다. 어이 무서워. 옛날에 그 명화극장 할 때 사자가 나와서 이러잖아. 근데 그걸 패러디해 가지고 거기서 고양이가 이러고. 포효하는 시냇물. 이렇게. 그래서 복음 파트에서는 이런 강 건너는데, 여러분 여기도 어디를 건너냐면, 이게 요단강은 발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가르지요. 이 아르논강은 가장 상류 지역 가서 가장 낮은 곳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과 아르논강은 이렇게,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너요. 누구로? 여러분의 힘으로 건너야 돼.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인간의 힘으로 건너야 하는 그 아르논강. 그래서 이 복음 파트에는 다 자기 힘으로 다 먹고 살고 이래요. 그런데 이건 누구하고 똑같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죠? 예, 열심히 살거든요. 다 지금 말씀 순종 안 된 그 인생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엘이죠. 여러분 여기서 헷갈렸죠? 이게 우물이라는 건데, 이거 한번 내가 살펴드릴게요. 여러분 본문 묵상을 왜 자세히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이런 거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와 와엽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이렇게 걷는 인생길이 진리가 비탈이고 진리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모압의 경계에 닿았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백성을 모으라. 자, 여기서는 누가 개입이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죠. 근데 이건 과거형이에요. 봐봐. 여기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과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하나 적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야. 과거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직접 목양하고 모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랬었더라. 근데 지금은 네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때 과거형에 봐봐.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 우물을 누가 팠는지 봐봐. 지휘관들이,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파. 지휘관들의 섬김도 있고 수고도 있었어요. 응? 내가 기드온 에봇 얘기할 때 뭘 요청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놔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도 여러분에게 뭘 요청해서는 안 돼. 리더들도 그래요? 내가 너 가르쳤으니까 너 밥 사 그래? 안 그랬어? 내가 너 말씀 섬기니까 네가 나 섬겨야 돼. 안 그랬어? 안 그랬어?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사라고 요청한 적 있어? 있어 없어? 내가 여러분 섬겼잖아. 내 딸 뭐 주는 것처럼 같은 걸로, 값 비싼 걸로 내가 여러분 자녀들 섬기고 여러분들 섬겨서 내가. 그게 리더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걸로 지휘관들이,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이 우물을 판 거야. 과거에는 그랬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옷은 섬기러 오셨지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이지 섬김을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슨 권위 없겠느냐. 내가 신령한 것으로 심었은 즉 내가 육적인 것을 거둘 권한이 없겠느냐.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그 권한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요. 예수님이 돈이 없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 돈깨를 채워주셨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를 요구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다비다를 살렸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디 가서 묵냐면 시몬의 피장의 집에 가서 묵어요. 동물 가족 베끼는 곳에 가서 5성급 호텔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 이번에 우리 성지 순례할 때 거기 가봤죠? 요빠 가봤죠? 지금 일반인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피장이 시몬의 집이. 그 앞에서 사진 찍었잖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내가 사람을 살려도 무엇을 내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야. 리더들은. 응? 내가 섬겨야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교육자들에게 한 것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요. 주님을 섬기듯이 한다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은혜가 넘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밥 사라는 얘기 단 한마디로 했냐고 9년 동안.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은혜 받았어요? 병을 수없이 고치고 새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열리고 이름 기업 다 내가 대표로 져줬어. 공식적으로 나를 대표로 등록하라. 수익의 10%를 나한테 다 가져와라. 뭘 아멘이야. 오로지 여러분 먹고 사는데 전력하고 여러분 출발시키는데 내가 좋아? 여러분 돈 벌면 나한테 가져올 거야. 그래도 아낌없이 그냥 여러분 인생 출발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번에 우리 성은이 이름이 또 나왔어. 성은이 이름. 디자인 바이 손빛. 손빛 디자인. 얘가 손에 빛이 있거든요. 우리 기도원의 손 봤죠? 손으로 말씀 먹는 기업 되라. 손에 빛이 있는 기업. 손빛. 디자인 바이 손빛. 손빛 디자인. 디자인. 손빛. 리더들 명심하세요. 그리스도 옷, 짝퉁 옷 입고 다니지 말고. 부끄럽게. 당신들이 무슨 그리스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왕의 옷을 벗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짝퉁 그리스도 옷 벗으세요. 그리스도를 알면 뭘 안다고. 아직도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지. 성도들한테 뭐 하나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그러나 맞다나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맞다나가 뭐야? 그렇게 살아도 선물을 준단 말이야. 하나님, 이게 광야 인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잘해서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는 거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죠. 그래서 이게 복음 파트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면 다 이거 가지고 지가 한 것처럼 교만해요. 인생들이. 나할리엘에 도착해요. 하나님의 계곡이죠. 그러나 꼭 이렇게 선물 주면 어디로 빠지는지 알아요?
바못에 빠져요. 바못이 뭐예요? 산당이죠. 그 인간은 안 돼요. 진리 생활하지 않으면 결단코. 저도요, 이거 말씀 묵상 안 하면 이번에 이제 복채 그거 하면서 이제 발람 얘기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내일. 와,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갔구나. 어? 이 복채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복채를 지불하고 있고. 왜 사무엘이 사울에게 거역하는 게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는지. 이야, 정말 진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진 거야. 지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나 옷 벗겨지지 않았을까? 드디어 모압 들에 이르고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어느 산에, 비스간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간은 틈입니다. 틈, 갈라진 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갈라진 틈이 있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또 깨달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1년에 거치는 과정을 보면서 이들의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이들의 목적. 응? 자, 봐.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떠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 어? 사람이 어디를 이동할 때는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야. 그치? 이들의 목적이 뭔 거야? 응? 목적이 뭐야? 예? 가나안이요? 이들의 목적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목적은 뭐예요? 응? 여러분 그동안 어떤 목적으로 산다고 얘기했어요? 빨리 얘기해봐. 무슨 목적이야? 광야교회에서 얘기야. 광야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냐? 응? 여러분 광야교회에서도 믿음이 있었잖아. 열심히 교회 섬겼잖아. 그죠? 그때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께 영광 아니야? 여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광야교회에서도 복음파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결과물이지 결단코 그거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대로 되냐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는데 영광 돌렸냐고. 왜? 목적이 아닌 걸 붙잡고 사니 영광을 목적.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이 성취됐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그 목적이 뭐냐고. 그 목적을 찾아야지. 목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목적이 뭐야?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야. 그죠? 그러니 이 목적이 성취가 되겠어요? 아니죠. 가나안 땅도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가나안 땅은 좋은 집, 떠돌아지 않고 아파트에서 사는 거, 좀 염려하지 않은 그 좋은 직장 얻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다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지. 되냐고. 그런 영광은 결단코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허무했냐면, 이야, 오늘 점심때 이걸 어떻게 했냐? 오늘 점심때 사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는데 청라를 계속 빙빙 도는 거야. 어디 갈까? 어디 갈까? 도대체 이 썩을 양식은 먹을 게 없냐? 늘 고민하는 게 뭐야? 내가 우리 아까 나오는데 해석 집사도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염려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돈이 있다니까.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지. 왜? 어디를 목적을 향해서 갈까? 그죠?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나오면 어떻게 돼? 결국 여기 나와서 저쪽 그 린스트라우스로 가가지고, 아니야, 그 끝에 가가지고
저 사단지 쪽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 그래서 그 은혜의 교회인가 거기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쌈이랑 백화칼국수 옆집 새로 생긴 집. 고기 주고 쌈 주고 냉면 주고 다 주는데 9,900원. 딱 생각이 나서 가자. 그래서 목적이 생겼을 때 그때 한번 거기까지 와서 거기 다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 목적이 없으면 또 돌아다니는구나.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짓들을 하고 앉아있구나. 거기를 뭐 하러 가? 물어볼게. 야, 여기 옷을 뭐 하러 가? 옷을 뭐 하러 가? 이에야 바림을 뭐 하러 가? 뭐 하러 가 여기를? 야, 세렛 골짜기를 뭐 하러 가? 옛날 내 전도사 때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어느 한 곳에 꽂히면 아, 이거야 하고 가죠.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아, 이거야 하고 또 가죠. 세미나 겁나게 쫓아내죠. 이거면 될 것 같은 거야. 가요. 얼마 못 가요. 지금 옛날에 쫓아다녔던 거 배웠던 거 하고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9년 동안 하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말씀, 묵상.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오신 그 문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팀 켈러 유명하죠. 목사님들 알리에요. 센터 처치. 그거 2년 동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가정교회 알죠? 그 가정교회 가서 그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또 뭐 하나 또 있대. 그걸 들고 판 겁니다. 그런데 갈급하면 느껴요. 5%가 못 되는 거예요. 5%가. 팀 켈러 목사님들 결국 가더니 그 마지막을 얘기를 못한대. 정확하게. 근데 그 찾지 못했던 걸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 찾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팀 켈러가 유명해. 이동복 목사가 유명해. 팀 켈러. 여러분들만 이동복이랴. 난리가 나요. 책이 출판이 되고 뭐 그냥 아, 거기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 복음, 뭐 도시 선교 막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없더래요.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 목적 있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살지. 교육자한테. 당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냐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면 또 돌아다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무슨 짓이냐고 이게. 여기 뭐하러 가 여기를. 뭐 가면 뭐가 한 발자국 더 나간 거야? 그 다음 가면 뭐가 진척이 일어났어? 계속 광야에서 이거는 뺑뺑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네 인생은 계속 뺑뺑이 돌 거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채죠. 뭐 걸었으니까 많이 간 것 같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 그냥 뺑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포효하는 시냇을 다 건너니까 뭔가 경치도 좋고 그치? 뭔가 좀 한 것 같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갈라진 틈은 결단코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백날 영광하면 왜 외쳐봐라. 응? 그 영광이 이루어지나? 영광은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지.
아유, 주일까지 다 한 거예요? 네, 끝났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떠돌이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인생이 되는 게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내 인생이 지금 노뱀이라는 거 회개하시고 내 속에 독사가 살고 있다는 걸 회개하시고 빨리 말씀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되셔야 합니다. 회개하실 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징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하셔서 오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광야교회의 냄새나 광야교회 같은 모습이 단 한 명이라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서 하는 것 똑같이 교우들 간에 서로 그렇게 하시고 내 뒤에 들려오는 소리가 잘못된 소리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음악 주시고 우리 각자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